일단은 책을 어디를 한번 펴보시냐면 14쪽을 한번 펴놔보세요. 14쪽. 어저께 제가 소참에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스님들은 탁발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음식이 내 입에 맞다 안 맞다, 짜다 싱겁다 맵다 이런 음식은 그렇죠. 항상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스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그 음식 공양 받는 방법은 뭐냐? 분별하지 않기. 그냥 이 음식에 대해서 일체 생각을 내지 않고 그냥 감사히 받아 먹는 거죠. 이 음식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시주 은혜에 감사하고 시주에게 이제 축원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분별 없이 음식을 받는 거,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음식만 받느냐? 이 세계에서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죠. 좋은 것을 받을 때는 제가 특별하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이것이 간파된다고 합니다. 칭찬이 내 수행에 장애가 된다. 큰 스님이라는 칭찬, 또 뭐 어떤 많이 공부했다는 칭찬, 개가 청정하다는 이 칭찬, 이것이 자기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려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세상에서 좀 받기 힘든 것들, 죽이 맨날 오긴 와. 하루도 안 빠지고 오긴 오죠. 뒷담화도 오고 험담도 오고 비난도 오고 시기 질투도 오고 욕설도 오고 나한테 분노도 오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진 그 욕심 이런 것도 항상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또 나한테 병도 오고 이런 거를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단서를 다는 건 그거예요.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칠 때 사기를 당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은 사기꾼한테 사기로서 돌려주지 않더라도 사기 당하지 않는 깨어 있으면 있어야죠. 누가 나한테 욕설을 할 때 그럼 욕설로 상대방한테 반응하느냐? 욕설하지 않으면서도 그 욕설에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낼 때 화가 나죠. 또는 위축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화가 나고 위축된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상대방한테 돌려주거나 상대방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자,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돌려주곤 하죠. 우리는 엄한 데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괴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괴로워지죠. 그럼 이 괴로움은 왜 발생하느냐? 세상에서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 괴로움의 원인은 다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인과법이거든요. 14쪽 보면은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고 내가 다른 생명을 때리고 내가 다른 생명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한다면은 결국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생기고 내 목숨에 위협을 받는 그런 결과로 다가온다. 그러니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하고 싶거든, 내가 장수하고 싶거든,
다른 생명체가 장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다른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방해하지 마라.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위협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쁜 일이 안 생기고 괴로움이 안 생기려면 첫 번째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냐 하면은 자제, 제어. 너무 하지 않는 거.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질 않아요.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개라 그래요. 개율. 어떻게? 그러면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생명체가 장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거. 이거에서 이거를 자제하면은 나한테 그런 위협이 오는 원인들이 이제 제거돼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 좀 더 나은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생명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건 적극적인 거죠. 하나는 소극적으로 내가 차단하는 거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제하면은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과법이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늘 그렇게 작동되는 우주의 원리죠. 부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 나한테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 누가 내 물건 훔쳐가면 괴로워요. 나도 남의 물건 훔치려고 생각하면 괴로워요. 이거 뭐 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훔치러 가기 전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또 내 물건을 누구한테 도둑질 당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워. 남들이 나의 물건을 훔치러 오는 거는 일단은 내 일이 아니니까 일단 내가 방어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불현듯 욕심이 생겨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멈추면 그나마 업이 두텁지 않고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인생이 골 때려지는 거죠. 오늘은 내 집에서 자는데 그 다음 날은 파출소 철장에 있다가 그 다음 날은 구치소에 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환경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자제할 때 괴로움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요.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자제하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항상 남을 위해 베풀면서 사는 거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삶. 이건 적극적인 삶이죠.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고,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행복, 희열이에요.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보시하지 않는 사람은 보시하지 않는 사람이 보시하고 나서 상을 낸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상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보시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희열이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자제해라. 남의 것을 함부로 가지려고 하지 마라. 또 적극적으로는 내가 가진 거의 일부를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봐라. 주변에. 세 번째, 어디에서 우리가 고통으로 생기는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60대 배우자가 바람났다고 의심이 들어서 그 배우자를 죽였다 그러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깜빵 가는 거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고, 또
모르겠어요. 저는 뭐 누구 배우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하거나 말거나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같이 사는 분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한 사람한테 집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의리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가정의 평안 이런 걸 생각해서 자제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그럼 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동네방네 소문나고 온갖 망신당하고 자식 얼굴 보기 힘들고 친척 얼굴 보기 힘들고 결국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기를 집안은 흩어지고 설령 흩어지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밥 먹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망상 그 이후에 떠오르는 망상들 다른 가족들이 생기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할 수 있는 수행자들이 아니잖아요. 얼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한테 자기의 그 조그만 쾌락을 위해서 정말 귀중한 가족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 우리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거짓말하니까 우리가 거짓말해서 생기는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뭐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거라. 저도 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절도 있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또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욕먹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상대방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거짓말의 이유는 수천 가지예요. 하지만은 거짓말하는 모양은 딱 한 가지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지켜지느냐 하면은 들통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이 오면 괴로워지죠. 그 괴로움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자기 자신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될 거를 정직하게 얘기하면 될 거를 한 번 솔직하게 얘기하고 한 번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순간에는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할지 몰라도 그것으로 정리되고 끝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 한 번 할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큰 괴로움에 봉착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진실을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살면 되죠. 괴로움이 또 어디에서 생기느냐? 꾸미는 말, 비단결 같은 말.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아양 떠는 말. 이런 말 하면은 말하면서도 괴롭지 않아요? 괴롭죠?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이렇게 아부하는 말, 아양 떠는 말, 기름칠한 말 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괴롭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 않으면 무건으로 대처하고 이왕 말할 거면은 당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하고 살면 됐지. 또 언제 괴로움이 생기느냐? 내가 이간질 당했을 때. 이간질 많이 당해봤어요, 저. 그리고 나도 남 이간질 좀 해보고 살았고. 괴로워요. 저라고 남 이간질 안 해보고 살았겠어요? 저도 남 이간질 해봤어요. 그 이간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모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에서 밀려날 때, 보통 이간질은 시기 질투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제 경험상. 내가 남보다 좀 우월한 대접을 받고 싶을 때, 돌려까기. 점잖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분 나쁜 말들로 가득 찬 은근히 상대방 까는 얘기.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깝고 이 사람하고는 별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데 둘이 가까이 지내는 조짐이 보이면은 왠지 뭔가 미꾸라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죠. 저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이간질한 경험으로. 그러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들은 이제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이니까 3자 되면 하자, 뭐 2자 되면 하자 그러면은 다 뽀록나고 들통난다고. 아이고, 그로부터 생기는 뭐 시끄러움은 이간질은 효과가 1이라면은 그로부터 생기는 그 파열음은 10, 100, 1000 이렇게 돼요. 아유, 엄청 시끄러워요. 괴로워지고. 그래서 이간질하지 말고 차라리 입 다물고 살든지 소극적으로 입 다물고 살든지 이간질하지 말든지. 이간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알아차리고 내려놓든지. 좀 적극적으로 살고 싶다. 이 세상을 나는 이 세상에 뭐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화합시킨 말을 하면 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상대방을 갈라놓는 말을 해서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 속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냥 정말 화목시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 악한 말은 이제 욕설이나 이제 악담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악에 바칠 때 하는 말이죠. 말 그대로. 점잖은 사람도 악에 바치면 악한 말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악한 말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 쪽팔려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화를 내고 나면 그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이 정도도 컨트롤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었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엄청 꾸짖게 되고 자책하게 돼요. 자기가 자존감이 엄청 사라지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경험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익숙해지나 봐. 그 경험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악한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입 다물거나 고운 말 써야죠. 부드러운 말 써야죠. 친절한 말 써야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올바른 말을 할 것이냐, 친절한 말을 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면 언제든지 친절한 말을 선택해라. 그러면 틀리지 않다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상대방을 기죽이고 상대방한테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옳다는 그 명제하에.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가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가족들한테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저는 가족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무례, 매너 없음. 이게 가족 사이에서 아주 빈번합니다. 어른은 아이들한테 무례하고 예의 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부부가 부부끼리 예의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매너 없이 행동해요. 형제끼리도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괴로움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예의 있게 대해라, 매너 있게 대해라.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가족 사이에서부터 예의와 매너를 지키면서 살으라고. 욕심부리니까 거기서 온갖 탐욕에서 온갖 괴로움이 발생하죠. 이거 하나 정리 못하죠. 우리 이번 생에 이거 정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냄 때문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생기고, 성내는 사람도 괴롭고 성냄의 대상도 엄청 괴로워요. 그러면 성내는 사람이 늘상 성만 내고 사느냐? 보통 성내는 사람은 어디 가면은 누구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어디 가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꼭 만만한 사람한테 와갖고, 특히 가족, 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 하급자, 이런 사람한테 함부로 손을 내거든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찍소리 못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하고 같이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유롭게 이 세상 남들이 나한테 거칠게 대하고 화를 내면서 살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저 사람의 업과 같이 타락하지 말고 연꽃처럼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힘이 나한테 있느냐? 저한테 있습니다.
그 선택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잘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응? 어리석은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나다 하는 거기에서 다 발생하거든요. 아상에서 다 발생하는 게 다 어리석음입니다. 나다, 아상에서 발생하는 게 욕심이고, 아상에서 발생하는 게 성냄이고, 아상에서 발생하는 게 살생이고,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고, 나 살기 위해서 남의 거 훔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싸움하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꾸민 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악한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탐욕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냄을 저지르고,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이 마음,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 이거 버리지 않는 한 이 시박참회가 이 10가지 제업이 멈추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근원적으로 반야바라밀, 우리 금강경 독송할 때 무아의 마음으로 일체성법을 닦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이게 전부 다 무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신행을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깨어있기. 그래서 한쪽은 자제하고 한쪽은 더 넓혀가면서 살면은 괴로움이 줄어들고 즐거움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점점 저 언덕, 피안,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기도 신행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죠. 뭐. 밥 먹어야 되는데. 모두 애쓰셨습니다. 자손들이 창성하고 몸 아픈 분들은 회복하고 가족이 번창하기를, 부유해지고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옛날 어머니가 물 한 그릇 떠놓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상태까지는 제가 마음이 도달하지 못하겠죠. 하지만은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불자님들 모두 무탈하시고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날로 안 펴도 돼요? 되게들 튼튼해.